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 사상들이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서 진보해 나간다고 믿고 있고, 불교나 힌두교는 역사의 동력으로 윤회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계시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한다고 보는 그 세대에 두고 있죠. 그러나 정통 개신교에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로 보는데,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이 타이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사실 이 의미를 알기만 하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이란 어떤 결속 관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관계를 지속시키는 수단인 셈이죠. 이런 약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이고 둘째는 언약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이란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과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친구와 약속을 하거나 또는 사업상 약속을 하는 것은 대부분 계약에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특징은 한쪽에서 그 약속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파기가 되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자본을 대고 다른 사람은 기술을 제공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술을 가진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술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곧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녀가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이 결혼 약속은 언약에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파혼이 될 수는 없죠. 결국 계약이나 언약은 모두 어떤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수단인데, 계약은 계약 조건상의 그 약속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언약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약과는 달리 언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결혼 무효를 외치는 난동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게다가 결혼한 부부 어느 한편이 바람을 피우면 매우 심각한 트러블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가지는 배타성을 가지는 속성입니다. 만약 계약일 경우는 당사자 간에 딴짓을 해도 계약 조건만 충실하면 계약이 파기되지 않지만, 언약은 상호 간의 의무를 아무리 충실히 이행해도 인격적 신뢰가 무너지면 언약이 깨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잘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아무리 잘 살아도 어느 한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 가정은 깨질 공산이 큰 것이죠. 이런 상호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과 같은 이런 결속력을 가진 언약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타이틀을 가진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과 교제를 갖기 위함인데, 그 결속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함으로써
인간이 파멸될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한 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레미야 2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의 그 척박했던 시기를 회고하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후 이제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신혼의 시기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이란 약속은 언약적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이유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 레위기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광야 시절 하나님 자신이 택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인데, 말하자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 결혼이란 언약을 맺은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법도를 알려주신 책이기 때문이란 것인데, 말하자면 그 레위기의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방인 셈이죠.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도 있는데, 도대체 레위기가 어떻게 신혼의 달콤함을 기록한 책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도 언약이란 키워드의 속성을 알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광야 40년 기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기간으로 언급한 바로 다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이 달콤한 사랑 속에 비극이 잉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는 배타성을 갖는다고 했죠. 이를테면 결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결혼 당사자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그것은 삼각관계의 비극이 잉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지고지순한 사랑에는 어떤 추함이나 무례함이 용납되지 않는 법이죠.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만남에 구별되지 않은 속된 것이 끼어들 때 그것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할 일이죠. 결혼식장에 뛰어든 난동꾼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마스 하디의 그 테스라는 소설 작품에는 이 테스와 에인젤이 결혼한 첫날 밤에 테스의 그 과거 고백으로 한순간 파경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돌변합니다.
이후에 다시 서로가 재회했을 때는 이미 또 다른 살인의 그 비극이 닥친 후였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은 더럽고 추한 것과 예리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는 항상 비극이 동전의 양면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셈입니다.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첫 만남, 그러니까 신혼의 달콤한 규례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란 비극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나 또 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복수와 전쟁과 피로 점철된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도 바로 성경의 언약적 속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약의 레위기야말로 가장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운 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레위기의 규례 하나하나가 주님이 신방에서 신부의 옷고름을 정성스럽게 풀어낼 때의 법도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의 언약을 결혼관계로 비유하여 알려주는 데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 있는데 이제 신약이란 새 언약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이란 옛 언약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초림과 함께 새 언약으로 갱신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간의 맺은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맺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 후에 있을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예식으로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성만찬을 베푸셨을 때 이것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여 주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통해 연합하고 교제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표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으로 일생에 한 번이지만 성찬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반복적으로 계속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것이지만 부부간의 침소에서의 친밀한 관계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로널드 롤하이즈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침소가 일상의 성찬이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바로 성내전적 차원에서 이 성찬은 주님과 교회의 그 황홀한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적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성찬만큼 아주 레디컬한 의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성찬식을 가끔 그 절기 때나 행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도 성찬을 의례적으로 가끔 행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매주 그 놀라운 성찬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식은 한 번만 하지만 부부 생활을 지속시키는 부부간의 침소에서의 사랑 행위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한 번의 세례와 그 구원의 영적 황홀함을 맛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찬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언약을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남남이었던 두 남녀 사이를 죽을 때까지 결합시켜 함께 백년해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이란 언약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마지막 때까지 견인하는 축이 되는 것도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자기 백성 간에 맺은 언약으로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족을 한 가지 달아보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여러 사상의 갈래가 있다고 했는데,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또 기독교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역사의 각 발전 단계의 동인을 세대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의 동력을 계급투쟁에 두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인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비결도 바로 그 계급투쟁을 고취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의 경우 그 이분법적인 계급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민족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로 구분하고, 인민 대중이냐 자본가냐, 항일이냐 친일이냐, 반미냐 친미냐, 공동체냐 개인주의냐 등등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민족과 인민 대중과 항일과 반미 그리고 공동체를 당의 기치로 내걸면 그 반대파는 모조리 적폐로 몰아 수용소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삶에 허덕이면서도 그 대의 맹분에 휩쓸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치 독일의 선동도 비슷한 방식이었고, 지금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도 이 나라가 폭망해 가고 있어도 차베스 때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친미냐 반미냐, 서민이냐 재벌이냐라는 이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이 반미와 반재벌 구호가 먹히기 때문에 여전히 마두로 정권에 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에게 100%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자유와 인권이란 본질적 성정에 맞지 않는 이런 인위적 구호와 선동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이런 정권을 심판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로 보는데, 바로 그 동인을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 하에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으로 실천되어 간다는 점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속으로 역사의 종말과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